다 같이 하나님 말씀 19장부터 21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보물이 무엇이고 보물을 땅에 쌓는 그 보물은 어떤 보물일까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보물은 또 어떤 것일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땅에다가 쌓는 그 보물은 어떤 걸까요? 그 보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땅에다가 그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하늘이 되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볼 때 재물이나 돈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가 쌓아두면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또 불안하고 또 마음을 써야 되고 또 때로는 도둑질도 맞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보물은 모든 교회에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며,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늘의 그 보물을 쌓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화, 보배 이런 말로 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 보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물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 그릇, 그 용기, 이것까지 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가지고선 지금 우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물 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담는 그 그릇, 담는 주머니, 보배함, 이렇게 그 담는 곳간, 그 창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물 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영접하여 마음의 진리로 생명으로 간직하였으면 너도 보물이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그 하늘과 여기에 있는 그 하늘은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의 그 하늘은, 우리나라는 하늘들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는 하늘들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수로 하늘들 하면은 그 히브리어의 말로는 거기에 물이라는 뜻인데, 그 물은 창세기 2장에 두 번째 날에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러면서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궁창 아래의 물을 주는데, 성경에 그래서 바다나 강이나 홍수 이런 것은 사망, 죄,
심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갇히면은 다 죽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그 아래에 다 갇혀서 죽음으로 태어났다, 사망 가운데 놓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 안으로 들어오는 그 그림이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안고 이렇게 물 위에서 나올 새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늘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하늘 들이되어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그때는 너희들은 전대도 갖지 말고 주머니도 갖지 말고 옷도 한 벌이고 이렇게 지팡이도 갖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는 이거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대 없는 자들은 전대를 갖고 주머니도 갖고 옷을 팔아서 검도 가져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이제 너희들의 전대에, 너희들의 주머니에 내가 들어갈 때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보배가 된 거야. 이 말씀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하늘이 된 자들이 보배를 이렇게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무리들은 땅이 되어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에까지 쫓아와가지고선 거기서 왕 되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썩을 양식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섬기려고 그러잖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러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지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의 밭의 소산과 포도원, 감람원에 있는 그 소출을 이렇게 그 신하들에게 그걸 줘야 돼. 그리고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그 왕이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사람을 왕으로 삼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 왕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앞에 놓고서 섬겨버리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그 왕을 섬겨서 내가 이것도 이 소출도 이것도 바치고 내가 소중한 그러한 것들을 들여서 일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내가 10분의 1을 이렇게 들여서 헌금도 들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려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세워달라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 왕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서 저 이방 사람들처럼 크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갈 거야.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나를 잘 다스려주고 보호도 해주고 지켜도 주고 이렇게 건강도 주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도 잘 되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 예수를 섬기게 되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게 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땅의 것으로 섬기게 되면 그 예수를 그렇게 섬기게 되면 좀과 동록이 슬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다 가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 너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싹 걷어가 버리고 다른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땅이 돼가지고선 땅에다가 그 보물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한테 있고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배를 이렇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라도 내가 빈틈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 드렸다, 이걸 못했다, 예배를 안 드렸다, 11조를 못 드렸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이걸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든지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자들인 거예요. 지난주에 그 용서라는 말씀을 했죠. 우리 한번 15절 말씀, 14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잘못, 지난번 성경에는 사람의 과실, 사람의 잘못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사람이 잘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하고 이런 것들일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근데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나도 되었다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낫다는 것,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했는데, 이것으로 충만해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는 보람도 있고요, 거기에 내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내 일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서 뭔가 성취를 하면은 내가 이루었다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을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이렇게 만족함을 갖게 되고 충족함이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뿌듯함,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마음에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신념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은 마치 하나님이 옆에다가 놓으신 것을, 그걸 붙들고서 열심히 지켜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은혜 앞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놓았는데, 옆에 있는 그 곁에 있는 것을 붙들고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과실, 이 사람의 잘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하는 그것은 그걸 붙들고서 행해버리는 것, 그래서 쭉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서 가면은 죽는 것이구나, 이걸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선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놓고 보내는 것입니다. 놓고 보내는 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네.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사전을 보니까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 옆에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사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의 사전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이해하는 사전은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성경은 그들이 썼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는 그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보내는 것이 용서래요. 그걸 이게 놔버리고 가게 하는 그래서 놓고 이걸 붙들고서 가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선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서 다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걸 왕으로 섬겨가지고선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뭔가 받아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도록 섬기고 있는데, 그거 아니구나 하고선 그걸 놓고 그 예수는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데 나의 모든 그 죄를,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 아담의 후예들, 이걸 절대 놓지 못하고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다 같이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놓았지? 그냥 가게 하고 나는 거기서 스톱하고선 이쪽으로 옮겨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아들을 내가 붙들고 있구나. 내 힘으로 됐어요? 내 의지로 되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여기 와 있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러한 자들은 하늘이 된 자요, 하늘에다가 그 보화를 담은 자요, 그 보화를 쌓는 자요. 그러면은 그 마음 담았던 그 그릇이 무슨 그릇? 토기의 그릇, 질그릇 같은 나인데,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배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질그릇이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보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그 광경을 쫙 보고선 12보석이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12보석이 가득하여 빛나는 그것은 열둘인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옷, 에봇에 그 가슴에다가 흉패 12보석을 이렇게 달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쭉 공부하면서 지금 6장 안에 있는데요, 1절에 첫 마디가 주의하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의해서, 그래서
구제도 하고 주의하여 기도하고 주의하여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행해버리면 안 돼. 주의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주의하라는 말은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말인데, 골키퍼가 볼을 이렇게 킵하는 거예요. 볼을 이렇게 잡는 사람 보고 골키퍼 그러잖아요. 이렇게 볼을 이렇게 잡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취하는 그것이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그 말씀도 그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간직해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러 그렇게 우리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그 천국의 그 보화의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자 집에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죠. 그것은 그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소유,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선 그 밭을 샀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부자 청년, 부자 간원이 내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온전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소유, 그 농부가 소유를 팔아 이 사람도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주면은 그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는 그 자기의 소유가 뭘까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서 이렇게 의로 잘 싸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으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 이걸 어떻게 없애? 이걸 어떻게 넘겨줘?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고선 뒤로 돌아서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거 판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옆에다 놓은 진리로 알라고 준 그것을 놓고서 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이걸 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자들은 그걸 얼마든지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를 대속하여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네. 그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고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든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제 나란히 그 멍에를 메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들이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서 그러면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된단다. 너희들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아. 그 보화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보물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딱 쥐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듯이 너희들도 이기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도록 너희들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 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보화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이 그릇도 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지만은 볼품없는 그러한 그릇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낮은 자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감춰져 있던 너희가 보화로 확 드러나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서 그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보배로, 보화로, 보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그 보물을 날마다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